오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 세 번째 시간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것인가?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일꾼, 그 단어의 정의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할지 모른다면 제대로 된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일꾼이 바르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지 못하면 이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구에서 오래전부터 이 근로계약을 쓸 때 내가 해야 할 일 분명히 명시적으로 하는 job description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갑과 을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는 나는 목사님 아무런 직분이 없는데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일꾼인가? 내가 맡겨주신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가?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job description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권한다, 첫째로 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하니까 둘째, 셋째가 또 뒤에 이어지나 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말의 헬라어 프로토스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 그 최고의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기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보다도 기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일이 내 힘으로는 애시당초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섬기는 직분을 가지신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뵈면은 이 더운 여름에도 정말 교회 구석구석에 남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면서 땀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권사님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렇게 일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다가갔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정말 약간 쉰 목소리로 목사님 그러면서 저는 이제 힘들어서 집안일도 못하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너무 힘들면 사람 불러야지 못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만 부르면 열일 다 제끼고 와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기신다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누가 돈 주면서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일을 교회에서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섬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작은 봉사라도, 아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조차 우리는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기도의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파이프라인을 꽂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모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또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숨 짓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나를 절망하고 낙담케 하는 일 하나하나 리스트를 뽑아보라면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회사가 흔들리고 정리해고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건강 많은 자신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하죠. 친구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기른 내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삐뚤어 나가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오늘 이렇게 제정신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내 주변의 일은 고사하고 내 일도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사건 사고로 바람잘 날 없는 이 세상의 소식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분이 한 가지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신문 매일매일 배달되잖아요. 이 조간 신문을 받으면 이거를 쌓아서 한 달치를 묵혀둔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세상의 뉴스들, 여러분 세상의 뉴스들 중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소식 하나도 없죠. 늘 염려, 스트레스만 늘리는 안 좋은 소식뿐입니다. 그 가득한 안 좋은 소식으로 뭐하러 하루를 시작하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발견한 나름의 비법, 신문을 받아서 한 달을 묵혀둔 후에 한 달 뒤에야 펼쳐본다라는 거죠. 한 달 전에 그 뉴스를 접하면 세상 여러 곳에서 마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떠들고 지구의 종말이 다 왔다라는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한 달이 지나도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나름의 비법이시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내 주위에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또 이로 인한 마음의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를 이겨내시고 나를 지키고 계십니까? 많은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산속으로 도망치고 회피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성도가 세상의 거친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세상이라는 요동치는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이기는 힘이 바로 기도의 능력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치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 요동치는 물결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근심, 걱정, 두려움과 스트레스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더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의 표면은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지만 수심 200m의 깊은 은혜의 바다의 심해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잠잠하지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나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기도의 능력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일꾼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꼭 붙잡고 있음을 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나도 주님처럼 주님을 맞이해야겠다라고 하며 배에서 뛰어내리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풍랑이는 파도 물결, 넘실대는 물결을 보니 두려움과 공포가 순식간에 밀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 주만 바라보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래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한 후에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가장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건강하게 감사하게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는 일꾼임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기도로 삼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렇게 실천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먼저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우리 가족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 가족, 배우자, 또 자녀들, 또 우리 친척, 또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 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일꾼은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한다, 너무 막연하게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 기도 편지를 매달 보내주십니다. 그 기도 편지를 꼼꼼히 읽어보면 내가 그분들을 위해, 아니 또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에는 항상 그 뒷머리에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복음이 전하 볼모지에 사시면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안식년 나갔을 때 선교사님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선교사님들 편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선교 현장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매주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때로는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몰래 숨죽이며 찬양하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편지를 그야말로 앉았을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교 편지를 쓰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주목하시고 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임원들만 회람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잘 보이는 곳에 우리 교회에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세계를 품고 온 세상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중에 중요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임금들,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로마 제국의 많은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저항하라, 맞서 싸우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들, 세상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를 위해 살아가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속 권력이 나의 영적인 루틴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좀 싫어하는 대통령이라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천국 일꾼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제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참혹한 실상을 경험한 한 국제 분쟁 전문 기자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흐르고 있는 가장 그 책의 주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아무리 무서운 독재자라고 해도 독재자가 있는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있는 나라보다는 훨씬 낫더라라는 것입니다. 독재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위정자들이 타락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라는 틀 안에서 서서히 개혁을 해 나가야 하지, 인위적으로 국가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3주년 되는 기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전후 세대와는 달리 전쟁을 직접 체험하신, 또 한국 역사의 가장 정말 힘든 시간에 살아오셨던 어른이시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들은 전후 세대에 태어난 우리 젊은 세대와는 달리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실감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전쟁을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이 세상 권력보다 그 세상 권력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워주셨음을 믿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생애와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정의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의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교회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곳으로 변하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추구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약수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기도의 종류를 언급하면서 몇 가지 기도와는 다른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간구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죠. 이 간구라는 데시스라는 헬라어는 간절한 호소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올리시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간구와 소원이 한 묶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 그 고통 중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고 이 예수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나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오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지치고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 기도는 언제 응답받아요? 라고 이렇게 한숨지며 얘기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저도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뭐라 답을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낙심할 때 그때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그 다음에 말하는 기도가 도고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도고라는 말의 뜻을 보니 빌도자에 고할 고자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인터세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중보 기도를 바로 도고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잠시 내가 기도할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내가 잘 알고 지내는 분, 힘든 일을 경험했거나 어려운 일을 내가 알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아무에게도 꺼낼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나에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 무슨 집사가 이렇다네 라고 하면서 나발을 붙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힘든 것을 여러분에게만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도고하라는, 중보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도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를 올리지 못하는 지경까지 되었기에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도고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의 마지막 종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지요.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신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는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늘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나는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나에게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을 감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와 도고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외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그림이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눈 감고 좀 더 하면 무릎 꿇고 하는 그 정도의 그림 정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이것도 거룩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더 거룩한 기도는 사실 이 성전 문을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내 기도가 삶으로 드려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흠양하시는 기도의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잘 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팁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기도하기 참 힘드시죠?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겠다라고 몇 번을 다짐하지만 이 집에서 기도하면 우리를 막 이렇게 디스트랙션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아이들 늘 떠들고 집에 가면 늘 거실에 TV가 늘 켜져 있고 뭐 집 안에서 조용한 시간, 내 기도의 장소, 골방을 찾기가 여간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요즘에는 TV 이렇게 딱 틀고 있으면요, 예전에는 그래도 딱 그 드라마 한 편 보면 한 편 끝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음 편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왔는데 요즘에 드라마, 이 TV는 하도 똑똑해서 그런 거 묻지도 않고 한번 틀면 쭉 가요. 그죠? 자동으로 다음 회로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시나 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 한 편 보면은 막 그냥 10회 분량을 뭐 밤새서 정주행했다 이러면서 다음날 그냥 눈이 뻘개져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드라마에는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몰입해서 보는데 이 기도는 왜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걸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더 힘써야 할 것,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힘들지만 5분도 기도를 넘기기 힘들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의 집인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힘을 내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 가족, 내 교회,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교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나 기도의 삶으로, 삶의 기도로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의 충실한 일꾼들, 기도의 일꾼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분이 나에게 꼭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 않으셨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알고 있다면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분은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도고의 기도,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면서 간절히 이 시간 함께 내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 위해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드리는 중보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갈 수 없고 또 상황을 알지 못하는 선교 현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로 동역하며 나아가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